신약 성경의 124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10번째 시간 용서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영역 속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용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용서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피해만큼의 피해를 돌려줘야 하거나 아니 솔직히 2배, 3배, 4배는 전달해줘야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마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가능할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발 저에게 이것만큼은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용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용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서두인 세리와 죄인들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신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장면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이 내용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용납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이 모든 비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실 어렴풋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완전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이 끝이 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큰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해자에게 엄포를 놓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루에 7번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7번 죄를 용서하라 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자기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제자들이 그 용서를 실천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리로 옮겨져라 라고 말하면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갑자기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가해자가 되지 말고 용서를 베풀어야 하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각각 다른 챕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에는 도대체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용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려운 용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실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용서, 용서의 실천, 용서의 근원, 이 내용들을 살펴본 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용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타인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차라리 너희가 그런 죄를 지을 바에는 너희가 그냥 너희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가해자만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문맥상 피해자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하기 전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 가해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 너희들 행동 조심해, 말 조심해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계신 것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일도 역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교 문화가 굉장히 다분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근하시면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으로 오면은 저는 항상 그 집에 서 있었어야 됐습니다. 문 앞에 서 있어서 아버지가 구두를 벗고 들어오시면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목을 숙여 인사해야 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는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드시기 전에
제가 먼저 수저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대부분의 가정들에 있었죠. 설령 부모님이 저에게 먼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부모님의 잘못에 쉽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입으로 아들아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했었어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반말을 할 수 있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빠 뭐 해줘 엄마 뭐 해줘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나이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란 존칭어를 쓰고 아버지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며 자랐었어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저에게 사실 이런 부모님의 모습들은 상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공식이 되었는데요. 바로 부모님과 같은 모든 어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성급한 일반화가 저의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특별히 저랑 어떤 인간관계도 없으신 어른이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심신으로 학생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며 마치 발작 버튼이 눌린 아이의 모습으로 아저씨가 뭔데 아줌마가 뭔데 저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세요 아줌마 아저씨가 제 부모님이에요? 라고 대들었던 의도적인 삐딱함을 보였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소위 말하는 꼰대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내가 왜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하죠? 라는 그런 삐딱한 자세들을 굉장히 많이 취했었어요. 비단 어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도 어려움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3명이죠. 이 3명이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한 친구랑 의의가 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일을 제 의의를 상하게 만든 당사자인 친구랑 풀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을 풀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해자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에게 그 가해자 친구를 험담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봐. 야 근데 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걔 평상시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너는 안 꼴보기 싫었냐? 너는 정말 싫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저에게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친했던 셋의 관계가 완전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 악감정이 없었던 또 다른 친구가 괜히 저 때문에 가해자 친구를 싫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관계가 변해버렸던 적도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런 예시를 들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통함이 세상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해석한 세상, 내가 맞다고 해석하는 그 해석관으로 세상을 굽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국한된 시선, 왜곡된 시선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저의 해석의 틀이 자리를 잡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굴레에서 저는 벗어나고 싶지 않아 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저 사람이 꼰대 있는 게 맞지.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한들 내가 기분이 상한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해자의 죄를 그냥 넘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용서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죄를 꾸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지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번, 하루에 너희들에게 7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7번 너희들이 용서해 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같은 잘못을 한 번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넘어갔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나고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번엔 좀 살짝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3, 4번은 참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왜 그랬어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2시간이 지나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상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드냐면
대리님, 저 싫어하세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나도 이 사람에게 굳이 잘해줘야 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3번 참기도 힘든 우리인데 똑같은 죄를 여러분들에게 7번을 저지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돌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땐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실천하기엔 저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요, 돌려 거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솔직히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비통함에 갇혀 있어서 왜곡된 시선으로, 국한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의 연약함을 떼어놓을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용서는 어려운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용서라는 것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용서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용서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게다가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한 수치를 말하는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본문 4절에 기록된 7번이라는 수는요, 그냥 7번 해라라는 수치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한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본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해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형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에게 가해를 가한 그 가해자는 그냥 다른 타인이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2가지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2가지 문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용서, 내 형제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이웃을 너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좀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왜 그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 형제의 개념이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이 용서의 개념에는요, 이 내 형제가 나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필수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 누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로남불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건지를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에게 누군가 잘못합니다. 근데 그 잘못이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재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이 얼마만큼의 잘못이었고 그 잘못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이마만큼의 커다란 죄를 지었어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에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하죠? 소위 변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잘못입니다. 상대방에게 선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제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처를 베풀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있을 때, 그리고 그 가해자가 내 형제가 아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중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랑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되게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관대하게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라면 절대 관대해질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잘못을 극대화시키죠. 마치 상대방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에 담겨져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마치 희화화하듯, 마치 거대화하듯 캐리커처리 그리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정당화하죠.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땐요, 어떻게든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감싸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가해를 입힌 그 가해자도 너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너는 그 가해자를 대할 때 너와 같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무작정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경고하라, 꾸짖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신교의 용서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다짜고짜 무조건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덮어줘야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경고하라, 꾸짖으라, 인지할 수 있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지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해자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해자에게 인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인지시켜주지 않고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게 되면요,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는 광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그냥 툭 하고 장난식으로 쳤어요. 조금은 잘못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장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지 하고 뭐야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뭐야라고 넘기면서도 사실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뭐야, 나를 왜 이렇게 치는 건데? 라는 그 불만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불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켜주지 않고 다음에 그 직원이, 여러분의 동료가 또 그렇게 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지금 저 무시하십니까? 저 지금 함부로 하십니까?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라고 격분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내 자녀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에 그러면 안 돼. 그냥 넘겼어요. 근데 사실은 넘어간 게 아니었죠. 마음속에 쌓여 있었죠. 그러다 또 다음날 자녀가 같은 행동을 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그 분노가 맥스에 차올라서 여러분들의 이성이 끊어진 채로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랬지! 하고 소리 지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여기 계십니까? 근데 사실 그 자녀에게 명확하게 인지를 안 해줬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런 잘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쁜 거야. 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면서 갑작스레 볼케이노처럼 빡 분노를 내뿜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야죠. 그러면 또 자존심이 센 부모들은 그냥 알아들었으면 됐잖아 하고 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부모님들은 제발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용서라는 건요 이미 정의 구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주겠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그냥 덮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인도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 나의 용서를 받아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용서라는 겁니다. 또한 용서의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빚을 스스로 갚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용서의 원어의 의미는요 빚을 탕감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기도송을 부르잖아요. 그 주기도송을 예배하면서 부를 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도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 우리가 서로의 죄를 탕감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이 주님 우리도 그렇게 여겨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는 내가 당한 만큼의 피해를 그 사람에게 줘야 좀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아니 내가 받은 만큼의 피해를 주는 걸 넘어서서 2배, 3배는 더 줘야 솔직히 속이 더 후련하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되게 힘든 일이 있으셔서 저러신가 보다.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그분을 저의 성자로 모시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딱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일단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훅 들어가는 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상상을 넘어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훅 들어오니까 열받아가지고 차를 끌고 가가지고 꼭 그 사람한테 바짝 붙어서 꼭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눈으로 레이저를 한번 쏘죠. 근데 이제 저보다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면 급격히 창문을 닫고 비상등을 켜고 이제 도망가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옛말에 사위가 될 사람의 성품을 알아보고 싶다면 그 사위 될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봐라 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말들이 있어요. 왜요? 운전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갚아주고 싶고 더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빚을 스스로 탕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할 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가해자를 대할 때 그 가해자의 행동을 다른 타인에게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면서 막 쏟는 거죠. 그리고 쏟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저게 무슨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나에게 가해를 입힌 그 사람을 묵상하는 나의 행위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게 진짜 주야로 묵상해야 될 주님의 말씀처럼 계속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뭐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뭐 다 털어놔요. 부모님한테도 털어놔요. 털어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직전에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의 뒤통수를 친 그 김대리, 나에게 험담하는 것을 지켰던 이대리,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그 가해자가 나한테 했던 행위들을 다른 제3자들에게 험담하는 것을 멈추고, 또 계속해서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에 대한 묵상을 멈추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용서의 근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서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용서는 어렵지만 실천해 보겠어 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목사님은 뭐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 솔직히 좀 어려운데요, 오늘 설교 딱히 와닿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전자의 생각보다는 후자의 생각이 사실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겉으로는 되게 신실한 기도 같죠. 그런데 속으로는 주님, 저는 그거 할 자신 없는데요.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 번째 대지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실마리에 대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하겠다라고 돌려 말하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실 성경 곳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언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이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은 못하겠다고 돌려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를 질문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왜 용서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용서를 하려면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제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했던 저 사람이 되게 긍휼해 보이는, 나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너무 안쓰럽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 아닌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현대시대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마치 이 본문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무익한 종 이야기는 요약하면 이거죠. 종은 그냥 종대로 일하면 된다. 세상에 어느 주인이 종이 일하고 왔다고 밥 차려주냐?
종이 밥 차려줘야지. 그게 무익한 종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닥치고 따라야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 이야기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유대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그 문화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의 종류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갚는 거였어요.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냥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모조리 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야. 나는 감옥에 갇힐게.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그 빚진 자에게 줘야지.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 번째가 가장 은혜로운 건데요. 세 번째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의 개념이 좀 특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그 19세기, 18세기, 19세기 때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자아도 없는 그런 종의 개념을 우리가 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의 종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종은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종이 월급을 받는데요. 그리고요, 종은 월급을 받는 사람인과 동시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 노예가 출퇴근을 한다고요? 그리고요, 이 종들은 6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6년을 일하고 나면 7년 차에 안식년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안식년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안식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제 그 6년 동안 갚을 수 없었던 그 빚을 다 탕감받게 되고 안식년인 7년 차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주인에게 제공받습니다. 신명기에도 이 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이 종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종의 개념은 의지도 자아도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던,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은요, 인간 대우를 받았고요, 월급을 받았고요, 출퇴근을 했고요, 7년 차가 되면 안식년을 누렸고 주인이 새로운 직장을 주선을 해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걸 6년 만에 탕감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연봉은 도대체 얼마인가요? 아니, 아무리 못 잡아서 연봉 이제 뭐 2억이라고 한번 해도 여러분 6년이면 10억이 넘어요. 절대 작은 빚이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빚을 탕감해 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무익한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밥상 차리는 건 부당한 겁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오히려 종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가 몇 년을, 몇십 년을 당신의 밥을 차려준다 할지라도 당신이 내게 탕감하여 준 빚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익한 종은 아무런 자비도 없는 주인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긴 후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감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설교하고 있는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의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인에서 끝나요? 아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뭘로 넘어가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내가 값을 매길 수 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가져가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내놓는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본문 2절을 살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너희 목에 큰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져버리는 게 낫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런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벌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지옥이라는 바다에 내가 빠져들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연자맷돌과 같은 죄를 내가 짊어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지옥으로 갔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근데 그 미가가 자신의 선지서 7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다른 말로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 지옥에 연자맷돌처럼 엄청나게 무거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뛰어들어가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짊어지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는 무지한 인간들의 죄도 용서해달라는 차원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시고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상달하시고 지옥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는 울분을 참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로마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의 무리 속에서 차마 로마 병정을 칼로 찌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졸합니까?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나 그렇게 말고의 귀를 내리쳐놓고 정작 예수님이 잡혀갈 땐 도망을 갔죠.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전에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를 줄 아는 베드로였다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칼을 맞을 수 있는 용서의 사람으로 감화가 되었죠. 내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내 선생이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는 평생 못할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억울함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할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이만큼 했는데 라는 그 말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용자도 꺼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보며 분노하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감화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를 감히 실천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내 사랑하는 동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히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쩌면 더 용서하기 싫은 하루하루를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내가 실천할 수 없었던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용서라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